예, 우리 11장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과 이제 11장부터는 11장, 12장, 11장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나오고요. 12장, 13장, 14장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는 이제 그 주제가 또 나오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 함께 모였을 때 현장 상황. 그래서 11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함께 모였을 때 이제 여자 신도들의 이제 차림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하는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모임 자체에서 생겨나는 이제 파행적인 문제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 12장, 13장, 14장은 이제 모였을 때 또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은사들인데, 은사들이 활용되는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5장은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 그건 또 따로 또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음 이렇게 모일 때 12장부터 이렇게 은사 문제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덩어리로 하고요. 오늘은 11장에 있는 두 개의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칭찬이 칭찬일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린도전서 쭉쭉 10장까지 읽으시면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씨가 있는 듯한 느낌, 약간 비꼬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바로 그러나 하고 또 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일단 1세기 로마 제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남자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남자가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뭐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또 그런 사회 속에서 또 차별 없다는 원리가 또 이제 강력하게 또 선포되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같은데도 잠깐 제가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서 3장 이제 끝부분에 바울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리가 복음의 기본 원리가 되니까 교회 공동체의 이제 긴장이 바로 그거죠. 사회는 아주 철저한 가부장 사회고 차별이 당연한 거고.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복음의 원리가 또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남자의 차별을 물을 이유가 없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긴장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복음의 원리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의 이제 그 부딪힘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쩌면 아까 우리가 3장 28절 읽었지만, 당시 교회에서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례적인 수준의 자유로움이 혹은 권리가 여자 신도들에게 주어졌을 가능성. 물론 그 당시 기독교가 아니어도 소위 그 신비 종교들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 신비 종교들을 보면 거의 여성들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신비 종교에서는 여성들이 사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평소하고 좀 다른 분위기를 내는 게 꽤 있었습니다. 그처럼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랬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성인 이런 이제 옷차림, 이게 또 이제 옷이라는 게 이게 누구나 입는 거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상징성도 크죠. 그래서 우리가 옷이 들어간 표현도 많잖아요. 제가 옷 벗었다던데 하는 얘기는 목욕탕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잘렸다는 얘기, 그죠?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그렇죠. 왜 옷 벗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유니폼을 입는 거에서 그럴까요? 어쨌든. 예. 옷차림이라는 게 이제 당시 사회에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였고, 당시로서는 이제 소위 계층 따라서 옷이 또 달라지죠. 토가 같은 걸 입어도 이렇게
누구는 뭐가 되고 누구는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급들마다 또 이렇게 나름의 독특한 차림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 머리 스타일도 사실 그 당시에 그냥 뭐 정숙한 사람 여자의 가장 이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정숙이었으니까 정숙한 여인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헤어스타일이 있을 테고 아니면 이제 또 그 당시에도 소위 요즘으로 말하는 직업 여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사실 자기 표시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자들이 접근을 할 거 아니야. 가정주부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필을 하면서도 어쨌든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또 이렇게 그 나름의 옷차림이 있었겠죠. 요즘 뭐 직업 여성 그럼 되게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짧은 치마, 뭐 진한 화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많은데 일종의 이제 코드겠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머리를 풀고 다니는 행동은 그 당시로서는 용인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처럼 보이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짧은 치마와 집게처럼 입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고 비슷한. 근데 누가 교회 오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왔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안 될 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배에 집중하기 좀 쉽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미국 사람도 옷차림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저러고 와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 제가 2층에서 예배 드리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제가 계단 내려가다가 이렇게 눈 뜰 바를 몰라가지고 자꾸 이렇게 앞에 아가씨가 이제 내려가는데 드레스를 입었는데 등짝이 거의 다 파였어요. 난 위에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등짝이 많이 파였으니까 참 약간 좀 민망하더라고. 너무 깊게 팠어.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입은 아가씨는 그게 자연스러운 옷차림이라고 입었을 거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그게 또 이제 뭐 괜찮다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 틈에 이렇게 처음 낀 애 입장에서는 이거 참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처럼 이게 결국 이런 이슈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문화적인 거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지금 좀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울이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에 쓰는 걸 말하는 건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 이슈가 이제 이렇게 13절에 사실은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슈는 뒤에 나와요. 원래부터 열심히 주서 섬기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 머리 써야 돼 안 써야 돼. 약간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13절에 이제 나오죠. 여자가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마 앞에 계속 머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머리라고 그래 추정하는 거예요. 머리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보면 머리에 뭐 쓰는 거잖아요. 그죠? 베일을 쓰는 것과 관련된 얘기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14절부터는 또 긴 머리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긴 머리 하면서 이제 이 긴 머리가 이렇게 15절에 보시면 가리는 걸 대신해서 주신 거래요. 그럼 긴 머리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머리 위에 또 가리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애매한,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슈 자체가 사실은 선명하지 않은 그런 감이죠.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지금 차림새인 건 분명한데 머리에 베일을 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긴 머리를 하라는 얘기인지 그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도 좀 애매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사실 바울의 논중도 이렇게 나중에 가다 보면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약간 이렇게 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 그래서 바울이 세게 막 가다가 또 이제 얘기를 이렇게 처음에 짧게 가는 것 같거든요. 남자가 이렇게 뭐 확실하게 우위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10절에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고는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 믿는 것도 아니야 하고 약간 좀 말을 다 바꾸는 듯한. 그 저는 요 대목, 그러니까 11절 이야기하기 직전에 바울이 막 세게 얘기하다가 세게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허리를 콕 찔렀나? 그래서 살짝 말이 좀 약간 바뀌기. 아니면 이게 보통 목사님 같으면 이 대목에서 아마 사모님이 지금 눈치를 날린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곧 딱 보고 하면서 이제 말이 살짝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조금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방식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강압적인 느낌이 들어요. 딴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입 다물지. 약간 이런 분위기. 그냥 말을 막아버리는 거죠. 조금 권위에 호소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야기 자체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이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바울이 처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는 남자의 우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 좀 선명해 보이죠. 그래서 차별의 논리가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그 수직적인 그 질서 체계를 소위 속된 말로 빼박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까지 가면 이건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도 그만큼 이제 확실한 어떤 이 상하 관계로 사실 설정을 하는 거죠. 물론 머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간단하게 읽으면 어쨌든 남자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주도하는 관계라는 의미를 전달하기는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창세기를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는 창조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건 창조 원리에 기초한 논증이기 때문에 이건 문화적인 게 아니라 이건 영원한 논리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항상 그럴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 바울 한 말을 좀 들어보죠. 3절에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수직 체계를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고 혹은 예언하고 그러면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다. 남자는 머리 뭐 쓰지 말래네요. 그 당시 머리는 사실 남자 머리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왜? 벗으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대요. 이게 좀 이렇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당시 사람이 아멘 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당시 사람들도 뭔 소리래? 하고 나올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다른 문화라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왜 머리에 쓰지 않으면 민머리와 똑같다고 얘기했을까? 근데 뒤에 가보면 또 긴 머리는 쓰는 걸 대신해서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 어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지금 뭐 하세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한테 물어보면 지금 뭐 하세요? 글쎄 나도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가? 아니면 지금 되게 이런 현상은 눈치 볼 때 생기거든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하다 보면 약간 왔다 갔다 하잖아. 약간 그런 분위기인가? 하는 그런 애매함이 사실은 본문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아라. 어차피 안 가리면 민머리랑 똑같던데 뭐 굳이 깎을 게 있나요? 근데 깎으래. 근데 깎는 게 깎거나 미는 게 여자에게 부끄러워? 그러면 가려. 지금 뭔가 좀 말이 그러면 길러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려. 조금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쨌든 요 대목만 읽으면 머리에 가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기,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이제 기대했던 것은 좀 선명해 보이죠. 요 대목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뒤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근데 이 얘기를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줘놓고 이렇게 야단을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게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래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면 안 된대. 이것도 연결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오케이. 근데 그 머리 가리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근데 가리면 안 된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래. 근데 그래서 가려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안 따라가지죠. 근데 바울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이라는 게 보면 얼핏 보면 굉장히 이제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논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만인가요? 여자도 포함되나요? 창세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는 대목. (1장) 27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래요.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 형상이라는 말도 빼고요. 그냥 남자의 영광이다. 우리 자매님들 아멘. 전사님 지금 고개를 흔드신 것 같은데 성경 안 믿으세요? 지금 바울하고 지금 시비를 하여튼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에서 난 거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게 아니다. 이것도 창세기 이야기죠. 아담의 이제 갈비뼈를 하나님이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얘기도 조금 그 창세기 얘기 자체가 사실은 뭐 남성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 흔적이 사실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맞긴 한데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서 낳은 존재야라고 생각은 우리는 잘 안 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좀 얘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읽으라고 쓴 얘기인가? 글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하와는 그렇죠. 하와는 아담에게서 났어. 그 남자라고 일반화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하와는 남자에게서 났지만 그 이후에 모든 여자는 지 엄마한테서 나왔지 남자한테 나온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와를 한 개인을 아담과 하와라는 한 개인의 창조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를 위한 패러다임으로 읽는 게 타당하냐 하는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어쨌든 남자 여자 이야기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건 바울이 창세기를 단순하게 읽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고도의 해석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대목은 사실 창세기의 그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배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뭐 하시죠? 바로 하와 만드는 게 아니죠? 짐승들을 끌어옵니다. 근데 형은 아니네. 그러니까 선을 많이 본 거예요. 선을 많이 봤는데 다 동물들만 온 거지. 근데 이거 안 맞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아예 게임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아담 잠들게 하고 갈빗대 빼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여자를 딱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담이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창세기에서도 사실 아담을 위한 배필을 창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바울이 그걸 받았고, 근데 그걸 받고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더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세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이 세상 아무도 이해 못하는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러므로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둬야 된다. 남자라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둬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했어요. 갑자기 천사가 또 왜 나왔을까요? 온갖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추측을 해보는 거지만 정답은 알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의미는 이 세상 아무도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이것도 우리 나중에 바울 만나서 무슨 뜻이 있는지 그때 물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바울의 의도는 선명해 보이죠. 남자와 여자의 위계 질서를 분명히 하고 싶고 그것을 창조의 원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논증이죠. 근데 이것만 보면 남녀의 어떤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를 또 살짝 비틉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뭐 주 안에서가 아니라도 사실은 그렇죠? 여자 없이 태어난 남자가 없고 남자 없이 태어난 여자도 없고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주 안에서라는 말은 더더욱이 이제 그게 더 강하게 만드는 표현이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이렇게 가면 이게 아무 차이가 없잖아라고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얘기하고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한테 허리를 찔려서 이렇게 말을 바꾸긴 하는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어떠세요? 설득이 되시나요? 별로 안 되죠. 바울도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른 근거를 끌고 나옵니다.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안 가리고 기도하는 게 되는 얘기예요? 어디 여자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판단해보래. 이 얘기는 이런 판단해보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해보면 뻔할 경우에 그 당시로서는 이게 뻔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얘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리고 기도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냐 하고 지금 야단치고 있는데 뭐. 근데 그러면서 얘기가 또 살짝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쓰라는 얘기인지 긴머리 하라는 얘기인지 또 오락가락 하는 거죠. 앞에서는 분명히 이제 긴머리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안 가리고 그냥 여자는 머리가 기니까. 근데 안 가리고 긴머리만 있으면 그 민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려는 거잖아. 쓰기 싫어? 그러면 아예 밀어. 미는 게 쪽팔리지. 그럼 써. 근데 이거는 14절.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상황 자체가 남자는 긴 머리를 안 하니까 부끄러움이 되는 걸 본성이 너에게, 이 본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본성은 사실 이렇게 그냥 사물의 이치,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본성이라고 번역된다는 헬란 말로 피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의 physics, 물리학이죠. physics 그 말의 어원이 되는 게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 피시스의 그 용법은 여러 가지인데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원리. 그러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그냥 그런 거야 원래. 그것을 이제 본성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것의 기본은 사회적인 거죠. 남자가 머리 기르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말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혀 없는 남자도 머리 길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뭐 다른 분보다는 조금 긴 편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포니테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자 이제는. 근데 사실 어떤 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 근데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해. 긴 머리가 가리는 걸 대신해서 주셨대. 이건 앞에서하고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잘못 읽어서 그런가요? 5절에 분명히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고 예언하면 머리를 욕되는 것이니까 민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긴 머리가 영광이 되고 이게 가리는 걸 대신한다니까. 그럼 왜 가리래? 머리 길면 됐지. 근데 안 가리면 머리 민 거와 똑같대. 약간 그래서 이게 참. 그럼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읽으시기에는. 앞에서는 가리라고 그러는. 그래서 약간 안 맞습니다. 그죠?
바울 선생님이 이걸 의식하고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상황이 있어서 둘 다 말이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논리도 아주 남성 우월주의적인 얘기를 쭉 하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다 똑같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오고 머리에 써야 돼라고 그랬다가 머리 길면 돼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이게 여러모로 좀 아주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하는 분 중에는 이 부분의 바울의 논증은 참 지저분하다 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 뭐 그런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오락가락한. 근데 또 하필 이게 남자와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요구 자체는 아주 날선 요구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16절에 보시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또 관습까지. 교회에서 통용되는 관습까지 들고 나왔어요. 관습 나왔지 본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거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적인 근거도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애를 썼죠. 온갖 근거를 가지고 와서 말은 하는데 오히려 더 말이 제일 좀 안 되는 것 같은. 근거는 강력한데 논증은 좀 오락가락해 보이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성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본성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로서는 워낙 다른 사회를 살고 있어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논쟁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동네 분위기를 완전히 이렇게 느끼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얘기로 보더라도 바울이 원래 이렇게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이나 이런 데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남자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건 조금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결국 1세기에 이제 기록이 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우리 기독교 계시관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이슬람하고도 다르고요. 여러분 미국의 그 미국 종교 몰몬교하고도 좀 다른데 기독교의 계시관은 인간 저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몰몬경은 아니잖아요. 그 몰몬경도 그렇고 이 은꼬란 코란 같은 경우에도 마호메트가 받아 쓴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동 기술. 근데 받아 쓰는데 마호메트 자신은 문맹이에요. 근데 받아 썼대. 그러니까 무슨 모르고 받아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묘사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모든 책에 인간 저자가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근데 사람의 저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 얘기가 들어가고 문화 얘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와 문화적인 어떤 차원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어떤 영속적인 그 계시의 차원하고를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의 그 1세기 남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사고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걸까? 아니면 무조건 성경 말씀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 하는 중요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현대적인 감수성을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바울을 최대한 구출해 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말할 때 그 머리가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천? 머리가 모든 것이 원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낫나요? 어떤 권력 관계를 이렇게 암시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애를 쓰지만 근데 조금 무리수인 것 같거든요. 결국 바울은 결국은 남녀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생각과 실천적으로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고 물론 교회에서는 좀 많이 달랐겠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이제 14장 이야기를 같이 조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자면 참고로 우리 11장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어차피 지금 우리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 머리 안 쓰시죠? 예배 시간에.
가톨릭에서는 최근까지는 썼었는데 그것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지만 이 말씀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적인 어떤 이 사항에 관한 지침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근데 바울은 창조 얘기까지 지금 끌고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이라는 판단이 싹 들면 뭘 갖다 대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14장에 보면 제일 이제 뒷부분에 34절부터 보시면 이게 33절 뒷부분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34절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33절 끝부분부터 읽으면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33절 뒷부분에 동그라미가 딱 있어서 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읽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34절부터 읽으면 모든 성도 그 얘기는 앞구절로 연결시키고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테고 읽기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입 다물래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에 이런 거 이제 율법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거 빼박이거든. 율법에 말한 것까지 복종. 뭘 배우고 싶어? 남편한테 물어. 남편이 똑똑하다는 전제하에 그러겠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약간 우리는 남달라 그러고 좀 튀었던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만 너희로부터 나온 거냐? 너희들에게 주어졌냐? 왜 이렇게 까부냐? 입 다물지?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6절만 보면 특수한 그룹을 두고 얘기한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해요. 근데 그 앞부분까지 읽으면 율법까지 들고 나오는 거 보면 이건 특정한 그룹 얘기는 아니거든요. 율법에서 특정한 그룹의 여자들은 조용히 이거 아니거든. 그냥 여자 조용하라는 거지. 그렇게 보면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디모데전서로 가면 더 심하게 나오죠. 그것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를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들에게 자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정말 믿음 좋은 자매들에게 읽어주고 아멘, 노멘 하고 물으면 조금 시간을 끌어요. 그래서 막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얘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참 흥미롭죠. 성경 말씀을 철저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이 대목은 힘들다는 거죠. 11절,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십시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보통 가정에 이거 문자대로 적용하면 이거 이게 현실적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 여자들이 주관하는 가정이 젊을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 다음에 또 성경 특히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먼저 창조됐죠? 아담, 하와. 그럼 아담 얘기지가 아니라 이게 역시 남녀의 관계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걸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속았더라? 여자가 속았지. 그러니까. 근데 속은 거하고 뭔 상관이죠? 사고 친 주제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거잖아, 그거. 그죠? 그걸 또 모든 여자에게 이 연좌제를 적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고 안 쳤는데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는. 그 다음에 15절.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까무리칠 만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기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아주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결국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상당 부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를 전제로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데는 사회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 사회를 떠나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에서 타당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을 바닥에 깔고 그리스도인에게 타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그 당시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오늘 우리는 21세기라는 사회를 배경으로 깔고 어떤 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타당한 것일까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적절한 방식을 찾아가겠죠.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가 바울이 그 당시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 관점에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창조 이야기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속적인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원리까지도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 사안 자체가 그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치 창조 논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건 영속하다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이걸 남자 여자 이 얘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전사님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전사님하고 가르치고 막 설교하고 그러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답답한 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총신도 그렇고 이렇게 뭐 장신은 여자 목사님이 있지만 총신, 고신, 합신 이런 데는 여자 안수 안 주잖아요. 근데 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거든.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안수 안 주는 근거로 이런 구절들을 갖다 대는 분이 계셔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이니까. 아예 그러면 못 가르치게 하든지 이 말씀이 진짜로 중요하면 실제로 어떤 교수님이 여성 안수를 찬송하는 쪽으로 얘기했다가 물먹은 교수님이 계세요. 어떤 신학교에서.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약간 무슨 욕을 받았냐면 생각을 바꿨다는 글을 쓰도록 요구를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글을 썼어요. 근데 화가 났는지 약간 패러디하는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말은 문자대로. 그래서 절대 가르치면 안 되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안 되고 전도사도 안 되고 아무도 하면 안 된다. 가르치면 안 된다. 근데 재밌는 건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읽으셨다고. 그러니까 패러디한 걸 모르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에 보면 여자 교사 수두룩하고 여자 전도사 있고 이렇단 말이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유체이탈?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가?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의 얘기는 일단 이 문화적인 어떤 차이. 지금 사실 대한민국 사회는 1세기 로마 시대와는 남녀의 그 위상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사회에서 타당하다는 이야기는 그때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자의 타당한 행위, 남자의 타당한 행위. 이런 문화 코드가 배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얘기를 가지고 올 때 오늘 우리의 상황이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을까? 여자들 입 다물어 라고 가르쳤을까요? 전혀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오늘이라면 어땠을까? 좀 다른 형태로 좀 더 여성의 리더십이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오히려 굉장히 진보적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들보다. 왜? 결국 원칙은 차이가 없다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바울이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느낌을 보이는 경우는 있지만 사회가 그렇지 않다면 주춤주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을 때 남녀의 그 관계에도 사실 문화적인 어떤 이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분위기에 맞게 좀 보정하는 작업이 사실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우리가 필요한 대로 고쳐서 읽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이 교사도 되고 전수사까지는 가르칠 수 있지만 목사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읽기도 하고 실제로 그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문화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다 무시하고 그래서 여자들 머리 아무도 안 쓰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얘기할 때 나는 성경을 완벽하게 지키는데 저 사람은 아니네 이런 이야기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사실 없는 거죠.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 성경을 완벽하게 일관되게 읽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우리 주장을 할 때
좀 더 겸허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질문을 하시죠. 예. 예, 교수님. 예.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그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연유에서든지 인지 모르겠고 또 문화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해석을 갖고 온 데 있어서 그게 지금 곤란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이게 예.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신경 안 썼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곤란한 이제 구절이고 예. 뭐 계속 읽어볼수록 좀 난해에 빠지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걸 쉽게 간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간과하고 있는데 예. 머리 쓰는 문제는 우리가 신경 안 써요. 네네네네. 예. 어, 이거 설교하시는 목사님 없어요. 거의. 예. 예. 이제 조금 이게 해석학적 논리가 조금 부족하다고는 보이지만 만일 이 남자를 그리스도 즉 예수님으로 대치하고 예. 여자를 사람 즉 인간으로 대치해서 읽어보면 결국 교회에서 말씀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인간들은 좀 잠잠해라. 사람의 의견은 좀 잠잠해라. 교회에서 말할 분은 주님이시다. 조금 좀 해석학적 논리가 좀 뛰어넘은 것 같지만 조금 아니고 많이 뛰어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본다면 뭐 여성 안수 문제 아닌 모든 것들 다 해결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일 봤을 때 어떤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예,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 남자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것도 그렇고 여자와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다른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근데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위계를 이렇게 분명히 인정하긴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남자의 위계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것처럼 그러니까 남자와 그리스도를 같은 울타리로 묶지는 않습니다. 묶을 수는 없는 거죠. 여자와 사람을 같이 묶는 것도 좀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이제 그때 바울의 결론은 어쨌든 뭐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쓰라는 얘기인지 길르라는 얘기인지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분명하고 바울은 단호하지만 우리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죠. 저는 그 결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이제 문화적으로 보정해서 읽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나는 있는 그대로 있는데 너는 왜 자꾸 장난치냐 이러지 말죠. 우리 서로 다 장난친다. 제가 장난이라고 표현했지만 서로 다 문화적으로 보정해서 읽고 애를 쓴다 하는 걸 서로 인정하고 하면 우리가 대화가 조금 더 이게 부드러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 요 정도 넘어가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17절부터 나오는 성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